여러분께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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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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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본문이 좀 더 긴데요, 우리 중요한 구절, 네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전달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방금 읽어드렸던 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본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7절에서 말하기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속성,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우리 어저께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 더 자세히 보았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만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사랑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꼴 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의 존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이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실천하는 것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릅시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에서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었죠. 본문 이후에 13절에서는 갑자기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분들 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랑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몰랐던 분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머리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오늘 설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맨날 까먹고 있는 그 중요한 진리를 다시 결단하고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설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겠죠.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영어입니다. 영어 스트레스 굉장히 심합니다. 샬라샬라 하면서 미국인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목사이니까 영어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면, 영어로 기도할 수 있다면, 미국인들에게도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이런 욕심들과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 제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그래도 이 부분은 자유롭게 해소되지 않는 한 가지 갈증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나 한국에서 더 오래 사셨던 분들은 제 마음과 동일한 고민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영어가 잘 들리는 영어가 있는데 그 영어는 결국 알고 보면 어떤 영어냐면 내가 아는 단어가 사용된 문장, 내가 아는 문장들은 참 잘 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단어로 만들어진 알지 못하는 문장은 잘 들릴 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가장 못 알아들었던 추억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요.
아내가 열매를 임신하고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을 때입니다. 야,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임신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처음 임신해가지고 산부인과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아는 단어가 없고 다 의학 용어들이니까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도통 답답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미리 대비라도 할 것을 그냥 도대체 의학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영어도 아는 것은 잘 들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께 드린 질문들 모두 아신다고 생각하셨지요.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머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사랑의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모르는 신앙인들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 쉬운가요? 어렵죠. 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들립니다. 알고 있는데 안 들릴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한다. 누군가가 힘이 들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해줘야 할 지체가 필요하다. 우리를 향해서 들리는 어떤 그 사랑의 모양을 향한 사랑의 성령의 음성이 막 울립니다. 알고 있는 음성이라 더 크게 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기는커녕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기는커녕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알고 있는 바 사랑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힘들어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내가 희생하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는 나와 맞지 않는 지체와 맞추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라는 것, 이런 것들 모두 희생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와 같은 희생이 있을까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와 같은 희생이 과연 또 있겠습니까? 11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불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노력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전도 해볼 수 없는 것입니까? 내 개인의 발전과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는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도 가능을 향한 여러 가지 도전과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과 희생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할지 모르지만 그 시도를 가능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신 성령님을 믿고 내 인생 최고로 홀리한 베팅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향기를 머금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모습을 갖추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성령의 음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음성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